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루에 성경을 한 30분 이상씩을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간 꾸준히 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앙서적을 그 몇 년 이후로는 이것저것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서적을 놓고 하나님 좋은 책을 인도해 주십사 많이 기도하면서 신앙서적을 나름대로 돈이 되는 형편이 되는 대로 빌려서 또 사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서 어떤 해는 성경을 밥만 먹고 성경만 읽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해는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읽을 때 한 4독 정도 한 해도 있고 그런 여정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나서 다시 1, 2년 더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20시간씩 몇 개월씩 읽을 때에 그때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한 다음에 9년째 되는 해입니다. 9년째 되는 해. 그 정도 됐을 때에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었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9년째 그 9년째 되는 해는 그 앞에 해도 성경을 정말 시간이 나면 말씀을 읽었고 가능한 대로 번역 성경들은 구해서 볼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9년째 열심히 읽다가 그 해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199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에는 말씀을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밤낮 없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이 같은 시간에 계속하여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그게 한 몇 개월 지날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한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이 1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로도 신약성경 혹은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오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정과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얄팍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랍게 불같은 성령 세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고 그러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신령과 삶과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꿀송이처럼 달았냐 그러면 제가 아마 그때도 어딘가에 적어놓은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시편의 말씀대로 꿀송이처럼 단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에 주님께 교회 생활한 지는 13년 되었지만 주님 만난 이후로 말씀이 그렇게 달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달았고 은혜로웠고 했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9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시금 기도하고 엎드리고 어떨 때는 항상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떨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머물러 있었던 시절들, 시간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게 대학생활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 대학생활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읽을 여유와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현역 군대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였는데 현역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맺독을 제가 했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증 공부를 현역 생활 동안에 하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1차 시험 준비로 3주, 2차 시험 준비로 3주에서 4주인가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내주어서 밥 먹는 것 빼놓고는 공부하도록 군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그것 때문에 타 부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3주, 4주 동안이 제게는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게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사모해서 잠깐 읽었더니 말씀의 베일이 쉽게 열리거나 말씀을 쉽게 깨달아지거나 말씀의 능력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은 어떨 때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1995년도 정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험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또한 달라져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자 과제가 되며 아니면 평생에 가져야 될 부르심 소명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9편을 1절부터 가장 긴 성경의 장을 가진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로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176절까지 장구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해를 이제 오늘로써 마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적어져 있는 이 시편 강해를 하고 지나가지만 이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지만이 얻게 되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땀 흘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삶을 분리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생활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이나 술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편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 속에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접하며 자신의 논리화된 세계 속으로 끄집어 넣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논리에 갇히지도 않고 사람의 지식과 정보에 갇히지도 결코 아니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혹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경과 곤란, 환경, 환란, 문제,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는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었다 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줄게하고 환영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원하고 그러한 찬양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이 제3세계나 혹은 아프리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60년, 70년대 같은 경우에 전혀 읽지 않았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 전혀 읽지 않았던 말씀들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체험했고 깨달았던 일들, 그런 기적들에 대한 간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인 것입니다. 예외인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새겨가지고 있을 때만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는 삶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심령 속에 있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잘 방법만 배우고 익히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했던 소개를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론이나 성령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유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러 오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러 오셨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려고 오셨으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은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는 말씀을 알았다,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불같이 뜨겁게 또한 은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심령 속에 일하심이 없다면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열매로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를 어떨 때는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듭난 영, 사람의 영으로 보고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결론은 같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 영을 일반적으로 많은 번역가들은 성령님, 휴뉴마, 성령님으로 번역합니다. 성령님과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죠. 성령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과거 예양원에 들려서 그 과거의 사진 기록들을 보니까 예양원에서 예배를 과거에 오랜 시절부터 드릴 때에 손으로 쓴 글씨로 앞에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한글로 써져 있는 그런 표어를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예배했던 장면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 물론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람과 성령 하나님이 신인 협동, 신인 협력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홀로 진리를 새겨주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새겨지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혹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왜 소수에 불과하겠습니까? 율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왜 세상으로 가냐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당연히 품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속에 사람들은 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상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크게 돈은 투자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은 돈이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없게 보이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이며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삶 속에 두는 진리의 여정 속에 사람들은 들어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 대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은 증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샤머니즘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많은 기도만 하면, 기도 시간만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상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몇십 년을 하면서도 단지 희망만 품고 언젠가는 될 거야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령과 삶 속에 새겨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고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혹은 나아가서는 극심한 생존의 위협 속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식량이 아니라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건 식량보다는 성경책이 없다. 과거에 할머니 때로부터 필사해서 적어내려온 성경의 파편들, 쪼가리들만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온전하게 기록된 성경 66권을 보고 싶다. 밥보다 떡보다 식량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들을 간혹 접하고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풍요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단지 다른 목회자,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여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시간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 서적이나 신학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어떤 이들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셔야지 맞습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겠죠. 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겁니다.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시며 깨닫기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말씀의 여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여정 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에게서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때론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정 속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혹은 말씀의 일확천금 성경을 일독을 했거나 한번 필사를 했더니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대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일확천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1년, 2년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말씀의 달콤함과 말씀에 정말로 내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1년, 2년, 3년 읽어서 말씀을 놀랍게 깨닫게 되었다 한다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그것은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 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야 말씀 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상고했어도 한 9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흘렀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야 몇 차례 걸쳐서 혹은 몇 달 이상을 걸쳐서 밥만 먹는 시간 빼놓고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속에서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저는 많이 사실은 걸렸습니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건지십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뜻을 이루며 내 말이 헛되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건집니다.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발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누구를 알아갑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을 할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말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과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의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때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며 어리석은 말들을 입에서 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 법도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택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내가 똑같은 시간에 연소극을 볼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시간에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러 나갈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쇼핑할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주의 말씀 속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기회와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의 법도를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구원,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것, 환난에서 피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구원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부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한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경각가는 위기 속에 살림을 받는 것이고 한 극심한 죽음의 위협 속에 살림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에 속하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구원을 원하고 돈의 구원을 원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살려내고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람이 통로되어 우리를 살려내는 것과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고 도와주지만 사람의 올무 속에 들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되어집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려면 첫째는 인생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주의 법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삶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니,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든데 그 심령과 삶 속에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면 마음을 지켜지는 게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마음엔 주의 법을 즐거워함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주의 구원을 바라는 그 열망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가 쉽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의 법인 말씀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건져내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고 혹은 맛배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것에 멈추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175절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말씀인데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심령 속에 새겨놓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은 혼은 주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요? 영어로 하면 heart하고 mind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그런 본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침체가 되고 절망이 들어와 버려서 살 의욕도 잃어버렸다 하는 의미에서 그럴 때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혼이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침체 속에 무기력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왜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너무 암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의 번뇌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만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전체적인 모습과 모양은 일반이며 비슷하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아무리 그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도 낙심을 만나서는 좌절하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죽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기도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도 어떨 때는 176절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길 잃어버린 양은 쉴 곳도 없고 안식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삶을 어떨 때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심령 속에 집어넣고 있지만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더니 그 결과를 내일 바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욕과 환난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그에 대해서 면제되는 삶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복지를 추구하고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이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의 계명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 때만이 주님을 배울 때에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와 있는 시편 119편을 거의 반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야로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소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빨리 인내 없이 어떤 열매를 거두리 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과 살아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들을 걷다가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새기고 묵상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사용하시는 진리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생 속에 역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